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더 6장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하만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아침 일찍 입고하였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서열 2위가 되었고 왕후에게 유일하게 초청받은 신하였습니다. 당연히 왕도 상관을 능멸하는 자를 처참하게 나무에 매달라고 허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입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역사는 돌아갑니다. 인간의 예측은 불완전합니다. 미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 바로 전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무료해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기록하는 일지일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리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5년 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했습니다. 같은 해에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고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보통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고 높은 관직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아무런 상도 없었고 단지 궁중 일기에만 기록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상을 주지 않았을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페르시아 제2인자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손해본 것 같고 보상받지 못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왕은 5년 전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왕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보상을 상의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신하를 찾았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이 신하를 찾을 때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여 나무에 달기를 허락받기 위해 일찍 왔었던 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침입니다. 하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일을 왕과 하만 사이에서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숙청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상황들로 막으신 것입니다. 하필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일, 그리고 5년이나 지난 암살 사건의 일지를 읽은 일, 또한 상급을 내렸는지 마음을 쓴 일, 그리고 상급을 논하기 위해 신하를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거기에 있었던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순간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하나의 조각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순간들을 함부로 혹은 죄악된 모습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두 번째, 몰락의 시작. 왕은 5년 전 암살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하만을 불러 물었습니다.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은 얼마나 급했는지 앞뒤 상황을 다 잘라먹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전후 상황을 모르 하만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비극은 착각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 다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착각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내 말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만은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는 이러한 상을 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송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에 세우고 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제2인자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려는 하만의 욕심은 산산조각이랍니다. 왕은 하만에게 명령하여 모르드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워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만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엎드러질 것이라는 말은 유다와 아말렉 간에 민족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이 불순종하여 아말렉을 살려줬던 민족적인 문제가 페르시아 시대에 크게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히려 하만과 아말렉의 후손들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민족들이 승리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섭리 가운데 돌보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년 성경 읽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에스겔 47장에서 다니엘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점을 먹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